네, 오늘 말씀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6장 9절에서 13절입니다. 마태복음 6장 9절에서 13절 말씀 우리가 한 목소리로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네, 제가 수요 예배 때 계속 나누던 것인데 이제 특별기도회가 되면서 이제 마무리를 못하고 끝나버렸습니다. 그래서 우리 마지막 기도 제목을 오늘 이렇게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지금까지 나눈 내용을 잠시 요약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기도는 우리의 마음에 원하는 것을 구하는 행위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주기도문에 나와 있는 기도 제목들은 단지 기계적으로 외워야 하는 것이 아니라 진짜 내 마음에 원하는 것이 되어야 된다, 이렇게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주기도문을 살펴보면서 내 마음이 바뀌어야 된다, 이것을 처음 말씀드렸어요. 또한 주기도문은 순서가 중요하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예수님은 우리 자신을 위해 기도하기 이전에 하나님 중심의 기도를 드려야 할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우리는 먼저 하나님의 이름과 나라와 뜻을 위해 기도해야 하고 이것이 내 마음과 삶에도 우선순위가 되어야 함을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그리고 주기도문 후반부부터는 우리를 위한 기도 제목을 살펴보고 있는데요, 하나님은 우리에게도 관심이 있으신 분이십니다. 그래서 전지하신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바라보실 때 우리에게 정말로 꼭 필요한 은혜,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며 정말로 꼭 필요한 은혜들을 구하게 하시는데요, 무엇이었습니까? 먼저는 일용할 양식을 구하라고 하셨고요, 그 다음은 죄 사함을 위해 기도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이어서 이제 마지막 기도 제목이 나옵니다. 우리가 오늘은 이것을 살펴보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6장 13절 말씀 한번 다시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예수님은 우리에게 왜 이런 기도를 하라고 말씀하셨을까요? 그것에 대해 세 가지로 살펴보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첫째입니다.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에게 시험이 끊임없이 찾아오기 때문입니다. 성경은 신자들이 경험하는 시험을 두 가지로 말하고 있습니다. 먼저는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시험입니다. 성경에 보시면 많은 곳에서 하나님께서 사람들을 시험하신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창세기 22장 1절에 그 일 후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시험하시려고 그를 부르시되, 신명기 8장 16절에 내 조상들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광야에서 내게 먹이셨나니 이는 다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마침내 내게 복을 주려 하심이었느니라,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신자들에게 하는 시험은요, 테스트입니다. 테스트. 하나님의 시험은 성도들의 유익을 위한 것인데요, 성도들의 믿음을 연단하고 성숙하고 마침내 복 주시기 위해서 하는 시험입니다. 하지만 우리에게 오는 시험은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시험, 이거 한 가지가 아닙니다. 마귀로부터 오는 시험도 있습니다. 마가복음 1장 13절에 보시면 광야에서 40일을 계시면서 사탄에게 시험을 받으시며,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마귀도 사람을 시험하는데요, 마귀의 시험은 사람을 넘어지게 하는 시험입니다. 믿는 자들을 넘어지게 하는 시험이요, 죄를 짓게 만드는 유혹입니다. 우리를 죄에 빠뜨려서 타락하게 만들고 결국에는 지옥에 던져넣기 위한 시험과 유혹입니다. 그래서 마이어라는 학자는요, 하나님은 우리를 오르게 하기 위해 시험하시지만 사탄은 우리를 내려가게 하기 위해 시험한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처럼 성경은요, 우리 믿는 자들에게 찾아오는 시험을 두 가지로 말하고 있는데, 오늘 본문에서 시험으로 번역된 단어는 페이라스모스라는 단어입니다. 근데 이 단어가요, 테스트라는 뜻과 유혹이라는 이 전혀 다른 두 가지 의미를 다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단어만 봤을 때는 이 본문에서 말하는 이 시험이라는 단어가 도대체 어느 쪽의 시험을 말하는가, 이것을 알아차릴 수가 없는데요, 감사하게도 본문 후반부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본문 13절 보시면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사실 오늘 본문과 이제 병행 본문인 누가복음에는요,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이 부분이 없습니다. 그래서 김세윤 교수님은 마태가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라는 말의 의미를 더 분명히 하기 위해서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라는 말을 덧붙였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해가 되시지요? 그냥 앞에 것만 놔두면 사람들이 이것이 이 시험이 무엇인지를 정확하게 파악하기 힘들기 때문에 그 시험의 의미를 명확하게 정의하기 위해서 뒤에 이 말을 덧붙였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존 스토트도 마지막 두 간구는 동일한 것의 소극적 측면과 적극적 측면으로 이해해야 할 것이다, 이렇게 말해요. 이 두 간구가 따로 떨어진 다른 게 아니라는 것이요, 결국은 같은 기도인데 다르게 표현한 것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 본문에서 말하는 시험은요, 하나님의 테스트가 아니라는 것이요, 마귀의 유혹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최영삼 교수님은 이렇게 말합니다. 시험에 든다는 것은 무엇인가? 유혹에 지는 것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유혹에 지는 것이다. 여러분, 마귀는요, 저와 여러분을 포함한 모든 믿는 자들을 유혹해서 넘어뜨리고 멸망시키기 위해서 혈안이 되어 있습니다. 마귀에게는 예외가 없습니다. 그래서 마귀는요, 이 땅의 최초의 인간인 아담과 하와를 유혹하는 것으로 시작으로 모든 사람을 시험하는데요, 심지어 육신으로 오신 예수님까지도 시험했습니다. 여러분, 이 말은 이 마귀의 시험에는 아무도 예외가 없다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이 마귀의 시험은요, 얼마나 집요한지 모릅니다. 예수님께서 광야에서 40일을 금식하실 때 마귀는 예수님을 3번이나 이렇게 시험하였습니다. 예수님은 말씀과 기도로 그 마귀의 모든 시험을 물리치셨습니다. 그런데 누가복음 4장 13절에 보시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마귀가 모든 시험을 다한 후에 얼마 동안 떠나니라, 이렇게 말합니다. 예수님이 그 마귀의 시험을 물리치셨더라면, 이 마귀가 생각이 있다면 예수님은 안 되는구나, 그냥 영영이 떠나야 될 것 같은데 성경이 말하기를 얼마 동안 떠나니라, 이렇게 말해요. 이게 무슨 말이에요? 또 온다는 것이지요. 마귀는 한 번 실패했다고 포기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 대상이 예수님이라 할지라도 집요하게 시험하고 물고 늘어진다는 것입니다. 갑자기 기억이 안 났어. 여러분, 그래서요, 마귀는요, 이 예수님이 공생애를 시작하실 때 이때뿐만 아니라 그 공생의 과정 가운데도, 심지어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있는 그때에도 예수님을 유혹합니다. 물론 직접적으로 예수님 앞에 나타나진 않습니다. 그런데 사람을 통해서 교묘하게 예수님을 유혹하는 것입니다. 한 번은 수제자 베드로를 통해서 예수님을 시험했지요.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십자가의 고난과 죽음에 대해 말씀하셨을 때 베드로는 예수님의 앞을 가로막으면서 그러면 안 된다고 말립니다. 이것은 그냥 겉으로 봤을 때는 베드로가 예수님을 위해서 하는 말 같습니다. 내가 섬기는 이 예수님이 돌아가시면 안 되니까, 그런 고난을 받으면 안 되니까 예수님 안 됩니다,
이렇게 예수님을 위해서 말리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 내막을 보면 예수님의 십자가의 사명을 포기하게 하려는 마귀의 시험이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그 베드로의 말을 듣고 이렇게 말씀하시지요. 마태복음 16장 23절에 예수께서 돌이키시며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너는 나를 넘어지게 하는 자로다 이렇게 말합니다. 이처럼 예수님으로 하여금 하나님의 뜻을 이루지 못하게 하고 넘어지게 하는 그 말과 행동 배후에는 마귀가 있었습니다. 여러분, 이러한 일들은요 예수님의 사역 가운데 계속 있었습니다. 한 번은 예수님께서 그 오병이어의 기적을 행하셨습니다. 그러자 수많은 유대인들이 환호하면서 어떻게 했는 줄 아십니까? 이 예수님을 당장의 이 이스라엘의 왕으로 삼고자 했습니다. 여러분, 이것도 너무나도 좋은 의도인 것 같지요. 그런데 사실 이것 또한 예수님이 십자가의 사명을 감당하지 못하게 하려는 유혹이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셔서 그 마지막 사명을 이제 감당하고 계실 때에도 마귀는요 끝까지 포기하지 않습니다. 똑같은 유혹을 계속합니다. 그 십자가 밑에 있는 그 유대인과 군병들과 심지어 옆에 매달린 강도들을 통해서 끝까지 뭐라고 말하는 줄 아십니까? 너 유대인의 왕이라며? 그렇다면 네가 너를 구원해 보아라 계속해서 말하는 거예요. 어떻게 해서든지 그 십자가에서 내려오게 하려고 마귀는요 끊임없이 예수님을 물어뜯고 유혹하는 것입니다. 이처럼 마귀는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숨을 거두시는 그 순간까지 하나님의 뜻을 이루지 못하게 하려고 시험하고 유혹하였습니다. 여러분, 마귀는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이렇게 집요하게 역사한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우리가 신앙생활 할 때 우리가 어떻게 해서든지 죄의 유혹에 세상의 유혹에 빠져서 넘어지 우리의 것을 도둑질하고 멸망시키기 위해서 우리에게도요 이토록 집요하게 역사한다는 것을 알아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 마귀는요 아무렇게나 시험하지 않습니다. 특별히 우리의 약점을 아는 거예요. 우리가 어디에 흔들리는지 마귀는 너무나도 잘 알고 있어요. 우리가 무엇에 가장 약한가 그것을 너무 잘 알아서 그것을요 집요하게 공략합니다. 어떤 사람에게는 먹고 사는 문제로 시험합니다. 너 그렇게 세상에서 정직하게 해서 먹고 살 수는 있겠냐? 계속 우리를 시험하는 거예요. 우리를 흔드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돈 문제로 시험합니다. 돈이 있어야 행복한 거야. 돈이 있어야 너가 평안하게 살 수 있는 거야. 끊임없이 돈 문제로 우리를 시험하고 유혹하는 것이. 어떤 사람에게는요 정욕의 문제로 시험합니다. 정욕으로 우리를 유혹합니다. 한 번쯤은 괜찮다고, 이 정도는 괜찮다고, 아무도 모른다고 끊임없이 우리를 유혹하는 것이. 어떤 사람에게는 교만으로, 어떤 사람에게는 분노와 용서하지 못하는 마음으로 각자의 연약한 부분을 집요하게 물고 떨어지며 계속해서 우리를 넘어뜨리려고 유혹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 한다는 것은요 이 유혹 속에 살아가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현대 성서 주석에는요 이렇게 말하더라고요. 인간으로 존재한다는 것은 매일 유혹에 직면하는 것이다 이렇게 말해요. 인간으로 존재한다는 것은 매일 이 유혹에 직면한다는 것이다. 여러분, 사실 이 말이 정말 맞지 않습니까? 우리가 삶에서 경험하는 거 아닙니까? 마귀는 자지도 않고 쉬지도 않고 우리를 시험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신앙생활을 여러 가지로 표현할 수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바로 영적인 전쟁인 것입니다. 영적인 전쟁. 예수님은 이러한 영적인 실상을 아셨기에 우리에게 본문의 기도를 하라고 하고 계신 것입니다. 특별히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이 기도하라 라는 말이 계속해서 기도하라, 반복적으로 기도하라, 이런 의미라는 것을 제가 말씀드렸지요. 예수님은 이 마귀의 유혹과 시험이 이렇게 집요하다는 것을 아시기 때문에 우리들에게도 너희도 끊임없이 이렇게 기도해라,
시험에 들지 않도록, 악에서 구원을 받도록 기도하라,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신앙생활은 영적인 전쟁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오늘의 기도를 끊임없이 해야 되는 것입니다. 둘째로, 예수님은 우리에게 이 기도를 왜 하라고 말씀하십니까? 우리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우리는 시험 앞에서 연약한 자이기 때문입니다. 김세윤 교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 탄원은 죄의 위험 앞에서 인간의 연약성과 하나님의 도우심의 절대적 필요성을 전제한다. 찰스 스펄전 목사님도 본문은 인간의 힘의 나약함을 보여줍니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여러분, 생각해보면 그렇습니다. 우리에게 끊임없는 시험이 있다 할지라도 우리가 그것을 스스로 이겨낼 수 있다면 예수님은 우리에게 구하라고 하지 않으셨을 것입니다. 구하라고 하신 데에는 우리 스스로 시험을 이길 수 없다는 것이 전제되어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것을요, 깊이 깨달아야 됩니다. 복음서에 보시면 시험 앞에서의 인간이 얼마나 연약한지를 잘 보여주는 인물이 있습니다. 바로 베드로입니다. 베드로는요, 우리가 일대지에서 우리의 삶에 끊임없이 시험이 있다는 것을 들었던 것처럼 예수님께로부터 직접 들었습니다. 베드로야, 너의 앞날에 큰 시험이 있을 것이다. 예수님이 직접 말씀해 주셨어요. 누가복음 22장 31절 보시면 시몬아 시몬아 보라 사탄이 너를 밀가부르듯 하려고 요구하였으나, 마태복음 26장 34절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오늘 밤 닭 울기 전에 네가 3번 나를 부인하리라. 이 베드로의 앞날에, 이 가까운 앞날에 얼마나 큰 시험과 유혹이 있을 줄을 예수님께서 직접 대면하여 말씀해 주셨습니다. 뿐만 아니라 시험에 들지 않기 위해서는 기도해야 함을 이 베드로는 이 주기도문을 들을 때도 배웠는데요, 또 한 번 예수님께 들었습니다. 마태복음 26장 41절에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 기도하라. 그런데 여러분, 이때 베드로의 반응이 어땠습니까? 아, 그렇군요, 하나님. 제 앞에 시험이 있고 저는 기도해야 되군요. 그래서 베드로가 기도했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베드로가요, 이것을 쉽게 생각합니다. 베드로가 이 예수님의 이 말씀을 듣고 자신은 절대로 그 시험에 빠지지 않을 것이라고 호언장담합니다. 마태복음 26장 35절에 베드로가 이르되 내가 주와 함께 죽을지언정 주를 부인하지 않겠나이다 하고 모든 제자도 그와 같이 말하니라,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베드로가요, 예수님의 수제자였기 때문이었을까요? 아니면 귀신도 쫓아내고 병도 고치고 놀라운 사역을 해서였을까요? 무리도 걸어보고 예수님을 잡으러 온 사람의 그 귀를 베어버릴 만큼 담대한 사람이었기 때문이었을까요? 베드로는요, 자기 자신을 향해 확신을 갖고 있었습니다. 자기가 예수님을 부인할 거라고, 자기가 그 시험에 빠질 거라고는요, 추호도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좀 전에 읽은 이 베드로의 고백은요, 절대로 거짓이 아니었어요. 베드로는요, 지금 진심입니다. 자신은 철석같이 진짜 그렇게 믿고 있는 거예요. 어떤 시험이 와도 난 빠지지 않을 것이다. 다른 사람 다 예수님 부인해도 나는 예수님 부인하지 않을 것이다. 여러분, 이 고백은 진심이었고 베드로는 자신도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시험에 들지 않도록 깨어서 기도하라 말씀하셨을 때 베드로가요, 기도하지 않고 자버리는 것입니다. 여러분, 베드로가요, 단지 몸이 피곤해서 잔 것이 아닙니다. 자신이 있어서 자는 것입니다. 내가 기도하지 않아도 시험에 빠지지 않을 것이라고 착각하고 있었기 때문에 기도하지 않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렇게 베드로가 자신을 철석같이 믿고 기도하지 않자 그 결과가 어떻습니까? 여종 앞에서 3번이나 예수님을 부인하고
예수님을 알지 못한다고 저주하고 맹세까지 합니다. 여러분, 이것이 사람입니다. 우리 스스로는요, 기도하지 않고는 죄의 유혹을 이길 수가 없습니다. 시험을 이길 수가 없습니다. 내가 신앙생활을 얼마나 오래 했든, 진리를 얼마나 많이 알든, 봉사를 얼마나 많이 하고, 심지어 내가 얼마나 큰 사역을 하고 나를 통해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구원받고 귀신이 떠나가고 병이 고쳐진다 할지라도, 여러분, 우리는 스스로 시험을 이길 수 없는 연약한 존재라는 것을 우리는 절대로 잊어서는 안 됩니다. 이것이 저와 여러분의 실상입니다. 내가 나를 어떻게 생각하든지, 내게 어떤 직분이 있고 어떤 사역을 했고, 그것은요 하나도 중요하지 않습니다. 내가 나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고 어떻게 믿든지 간에 우리는요 시험과 유혹 앞에서 한없이 연약한 존재라는 것을요 깨달아야 되는 것입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그것을 계속해서 말해주고 있습니다. 성경을 읽어보십시오. 성경이 우리 그리스도인들을 묘사할 때 정말로 연약한 존재들에 비유해서 그렇게 표현합니다. 뭐라고 말합니까? 성경은 우리들이 왕이 필요한 백성이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목자가 필요한 양이요, 가지에 붙어 있어야, 나무에 붙어 있어야만 하는 가지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 고대에 이제 전쟁을 치러서요 왕이 죽으면 끝나는 거예요. 왕이 죽으면요 그 백성들은요 정말 끔찍한 최후를 당하게 되는 거예요. 남자들은 죽게 되고요, 여자들은 팔려가게 되는 거예요. 그렇게 비참한 최후를 맞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당시 백성이라는 존재는 왕이 없으면 살 수 없는 그런 존재들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왕이요, 우리는 백성이라고 성경은 말합니다. 여러분, 양이 얼마나 연약한지 우리 많이 배웠지요. 양은 목자가 없으면 살아갈 수 없는 존재입니다. 그런데 성경이 말하기를 하나님은 목자시요 우리는 양이라고 말합니다. 가지는 어떻습니까? 우리가 꺾어서 물병에 꽂아놓으면 잠시 사는 것 같지만 사실 죽은 거잖아요. 점점 메말라 죽을 수밖에 없는 그 가지, 그래서 그 나무에 꼭 붙어 있어야만 하는 그 가지가 바로 저와 여러분이라고 성경은 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것을 깨닫고 겸손하게 인정해야 되는 것이, 찰스 스펄전 목사님은 오늘 본문을 설명하면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자신의 힘을 결코 과신해서는 안 됩니다. 여러분께서는 여러분 자신에 대해서 너무 과대한 신념을 가질 것이 아니라 항상 자신이 연약하다는 생각을 가져야 합니다. 여러분은 여러분 자신이 능력을 가지고 있지 아니합니다. 여러분은 연약한 존재입니다. 여러분 자신의 힘으로 마귀의 유혹을 이길 수 있다고 생각을 하지 마십시오, 이렇게 말합니다. 그런데 너무나도 안타까운 것은요, 많은 사람들이 베드로와 같이 착각합니다. 물론 겉으로는 베드로처럼 호언장담하지는 않을지 모릅니다. 그러나 베드로처럼 자신이 얼마나 연약한 존재인지를 아직도 깨닫지를 못했습니다. 그것을 인정하지를 않았습니다. 그 결과 기도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람이란 존재는요, 자신의 약함을 진짜 깨닫잖아요. 그러면 본능적으로 의지할 대상을 찾게 되어 있습니다. 사람이란 존재는 그렇습니다. 제가 진이를 보니까요 진짜 그렇더라고요. 진이가 아직 어리잖아요. 그 진이 스스로도 자기가 약한 줄 압니다. 저는 사실 애를 놓기 전에는요 그냥 이 꼬마 아이들하면 지가 얼마나 약한지도 모른 채 그냥 날뛰는 그런 존재인 줄 알았어요. 근데 진이를 보니까요 자기가 얼마나 약한지를 너무 잘 알더라고요. 그래서 저한테 뭐라고 하는 줄 아십니까? 이게 진짜 거짓말이 하나 없이 진이가 이 말을 정말 자주 합니다. 아빠는 힘세. 아빠는 커. 좀 크대요. 그러면서 하는 말이 있어요. 아빠, 진이는 작아. 진이는 힘이 없어. 진짜 이 말을 저에게 종종 합니다. 그래서 진이는요 수시로 아빠를 부르고요 수시로 엄마를 부릅니다. 도와달라고 말합니다. 자기 힘으로는 할 수 없다는 것을 진이가 너무나도 잘 알기 때문에
어떤 문제 앞에서 자기가 막 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아빠 부르는 거예요. 엄마 부르는 거예요. 좀 도와줘 부르는 것입니다. 자기 힘으로는 할 수 없다는 것을 알기 때문에 부모를 그렇게 간절하게 의지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 교회에서요, 얼마나 많이 죄를 이기기 위해 기도해야 된다고, 유혹에 빠지지 않기 위해 기도해야 된다고, 끝까지 하나님 뜻대로 살기 위해 기도해야 된다고 그렇게 강조하고 외치고 또 외치는데 기도하지 않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왜 그렇습니까? 그들에겐 여러 가지 핑계가 있지요. 저 피곤한데요, 저 시간이 없어요, 너무 바빠요, 힘들어요, 잠자기에도 시간이 없어요, 그렇게 말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것들 다 어디서 본 말 아닙니까? 그 겟세마네 동산에서의 그 베드로와 제자들의 모습 아닙니까? 그들도 다 이유가 있었어요. 살기 너무 힘들어요, 바빠요, 피곤해요, 힘이 없어요. 그들이 그래서 기도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것이 진짜 이유였습니까? 여러분, 성경을 읽어보면 진짜 이유는 그것이 아니었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들이 피곤해서 기도 못하는 것이 아니라, 힘들어서 기도 못하는 것이 아니라, 자신 앞에 있는 위험이 얼마나 큰지는 몰랐어요. 또한 그것을 안다 할지라도 자신이 그 앞에서 얼마나 연약한 존재인지를 심령으로 깨닫지를 못했던 것입니다. 그러니 예수님이 아무리 기도해야 된다 외쳐도 잠자고 있는 거예요. 아무리 기도해야 살 수 있다, 기도해야 살 수 있다 외쳐도 그냥 자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들이 왜 이렇게 기도하지 않을까요? 물론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죠. 그런데 여러분, 환경이 문제가 아닙니다. 자기가 얼마나 연약한지를 여전히 몰라서 그렇습니다. 기도하지 않아도 내가 잘할 수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래서 기도하지 않는 것입니다. 그래서 호크마 주석은 이렇게 말합니다. 이 강구는 분명 시험에 날마다 노출될 수밖에 없으며 또한 사악한 악마의 미혹에 쉽게 넘어질 수밖에 없는 인간의 한계를 깊이 자각한 자만이 드릴 수 있는 기도이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시간이 있는 사람이 드리는 기도가 아니라, 힘이 넘치는 사람이 드리는 기도가 아니라, 인간의 한계를 깊이 자각한 자만이 드리는 기도라는 것이. 데이비드 갈런드도 이렇게 말합니다. 여기서 언급되는 것은 삶의 어느 때라도 일어날 수 있는 죄에 대한 유혹이다. 이 기도는 우리가 취약하며 어떤 시험에든 굴복할 수 있다는 것에 대한 겸손한 인정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실제로 이 기도를 하는 자들, 이 기도를 통해 승리하는 자들에게는요, 어떤 마음인 줄 아십니까? 할 수 있다는 자신감이 있는 게 아닙니다. 자신을 향한 불신이 있습니다. 내가 정말로 이 죄를 나 스스로는 이길 수 없다는 그 마음이 다 있습니다. 예전에 임성훈 목사님께서 설교 중에 그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여러분, 임성훈 목사님 하면 우리 교회 안에서도 특별히 정말 담대하고 공격적이시고 힘 있는 그런 분 아닙니까? 그냥 보면 야, 저분은 정말 산도 옮기시겠다 그런 생각이 들 정도로 그런 분 아니십니까? 그런데 임성훈 목사님께서 뭐 사사몬지 제2예배인지 어딘지는 잘 모르겠어요. 그런데 설교를 하시면서 그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목사님께서는 아침에 눈을 뜨면 걱정이 되고 두렵다는 것입니다. 뭐 때문에 두려운가? 내가 오늘 하루도 죄를 짓지 않고 살아갈 수 있을까? 내가 오늘 하루도 하나님 뜻대로 순종하며 살 수 있을까? 내가 오늘 하루도 내 맡겨주신 사명을 감당하며 살 수 있을까? 자신이 없다는 것이요, 내가 그렇게 살 수 있을까 걱정되고 두렵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목사님은 그래서 기도한다는 거예요. 피곤하고 힘들지라도 내가 그 일에 자신이 없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한다고 그렇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여러분, 여러분들에게 이 마음이 있습니까? 여러분들에게 이 마음이 있습니까? 여러분, 우리 안에도 우리도 이 마음을 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 마음이 있어야 우리가 기도하는 것이고, 이 마음이 있어야 우리가 더 나아가 승리로 나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여러분들의 연약함을 깨닫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자신의 연약함을 겸손하게 인정하는 자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도 바울이 말한 것처럼 내가 서 있을지라도 선줄로 생각할 자, 넘어질까 두려워하는 그러한 겸손한 마음을 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은혜가 있으면 누구든지 승리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지금까지 본문을 통해 두 가지를 살펴보았습니다. 첫째, 우리에게는 끊임없이 시험이 찾아온다. 둘째, 우리는 그 시험 앞에서 연약한 존재이다. 이것을 살펴보았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그 시험에 넘어질 수밖에 없는 것입니까? 마귀가 그렇게 집요하고 우리가 그렇게 연약하다면 우리는 결국 유혹에 질 수밖에 없는 것입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는 약하지만 하나님은 강하십니다. 우리는 할 수 없지만 하나님은 하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오늘의 본문의 기도를 하라고 하시는 것이, 우리가 13절 말씀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무언가를 구하라고 하실 때는요, 주시겠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마태복음 6장을 보고 있는데 바로 다음 장인 마태복음 7장에 보시면요,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구하라, 찾으라, 두드리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면서 하시는 말이, 너희가 구하면 얻을 수도 있고 찾으면 찾을 수도 있고 두드리면 열릴 수도 있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까?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그럴 가능성도 두지 않으시고요, 구하면 얻을 것이다, 찾으면 찾아낼 것이다, 두드리면 열릴 것이다 이렇게 확정적으로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오늘의 본문에서 예수님이 기도하라고 하신 이유도 바로 그것입니다. 너희가 시험에 들지 않도록 기도하면 내가 그렇게 도와주겠다. 내가 너희를 보호해 줄 것이고 너에게 힘을 줄 것이다. 주님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러한 하나님을 신뢰함으로 기도하는 것을 통해 승리할 수 있는 것입니다. 물론 기도만이 전체 다 답은 아니겠지요. 기도한다고 다 되는 것은 아니겠죠. 우리가 시험에 들지 않기 위해서, 죄에 빠지지 않기 위해서는 총력을 다해야 됩니다. 환경도 만들어야 되고 말씀도 읊조려야 되고 생각 돌리기도 해야 되고 할 수 있는 모든 것을 다해야 됩니다. 그러나 근본적으로 중요한 것이, 우리의 그러한 노력을 의미가 있게 하는 것이 하나님의 은혜이기 때문에 우리는 그 모든 것에 앞서서 반드시 기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기도하기 시작하면요, 우리 중 누구라도 승리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신앙생활한 지 오래됐고 적게 됐고 다 상관없이, 우리가 시험에 얼마나 많이 빠졌든 다 상관없이 우리가 기도하기 시작하면요, 누구든지 승리할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가르침을 듣는 제자들은요, 믿은 지 오래되고 가르침을 많이 받고 성숙한 자들이 아니었습니다. 아직 믿은 지 얼마 되지 않았고요, 미성숙하고 깨달음도 부족한 제자들이었습니다. 예수님은 그러한 자들도 기도하면 시험을 이길 수 있다는 것을 지금 본문을 통해 알려주고 계신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할 수 있다는 것을 알려주고 계십니다. 여러분, 제가 사역을 하다 보면 이것이 얼마나 실제인지를 많이 보게 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면 그 누구라도 변화되고 승리할 수 있다는 것을 많이 보게 됩니다. 특히 저는 천안에 오기 전까지는 학생들, 청년들과 이렇게 신앙생활을 많이 했는데요, 그 중에 많은 친구들이 실제로 나이도 어리기 때문에 어리고 미성숙합니다. 그런데 또 사랑하는 교회 가르침을 그들이 들었기 때문에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는 다 알고 있어요. 그런데 문제는 안 된다는 것이, 그들의 고민이 그냥 늘 비슷해요. 목사님, 전도사님, 제가 너무 쉽게 넘어지고 죄와 중독을 끊기가 너무 힘들고 세상의 것들을 뿌리치기가 너무너무 어렵고 힘들다는 것입니다. 아무리 노력해도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매년 주기적으로
신기한 일들이 일어납니다. 딱 어느 때가 되면요, 그렇게 안 된다고 막 하소연하는 그 친구들이요, 그 모든 죄와 세상과 유혹들을 가뿐히 뛰어넘는 때가 옵니다. 죄와 세상의 유혹을 단호하게 뿌리칩니다. 더 이상 막 전도사님 가요 듣기가 싫어요. 막 가요를 막 다 지워버리고요. 게임의 유혹, 막 게임을 다 삭제해버리고요. 음란물을 끊어버리고 세상의 것들을 멀리하는 그런 때가 주기적으로 찾아옵니다. 그때가 언제일까요? 수련회입니다. 수련회. 수련회만 되면 그들이 그렇게 안 된다고 막 그렇게 탄식하던 그 모든 것들을 뛰어넘어 버립니다. 왜 그렇습니까? 왜 그래요? 그들이 수련회 가서 평소에 안 듣던 말씀 듣고, 그들이 수련회 가서 평소에 안 하던 기도를 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자 하나님의 은혜가 그들 가운데 부어지고,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니까 그들이 그렇게 안 된다고 징징대던 그 일들이 그냥 되어버리는 그러한 역사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은혜라는 것은요, 그렇게 실제적인 것입니다. 내가 할 수 없는 그 일을 하게 하는 것이 은혜입니다. 그런데 그 은혜가 기도할 때 부어진다는 것입니다. 또 제가 예전에 사역할 때 어떤 분의 간증을 들었는데요, 자, 이게 참 감사하면서도 웃기더라고요. 이분 자체가 좀 웃기거든요. 참 웃기더라고요. 제가 다른 곳에 있을 때 중고등부 청년부 연합으로 이제 자체 집회를 냈습니다. 뭐 강사를 모시는 것도 아니고 뭐 다른 데 같이 하는 것도 아니고, 그냥 제가 했던 거기 이제 학생부, 청년부 합쳐가지고 자체 집회를 했습니다. 금요일 저녁에 모여서 이제 저녁 식사를 하는 것을 시작으로 이제 찬양도 하고 말씀도 듣고 기도도 하고, 또 그 이후에는 원하는 자들만 또 모여서 이 철야 기도까지 하는 어떤 이런 자체 집회를 했습니다. 그때 비록 학생도 청년도 아니지만 어떤 집사님께서 그 집회에 참석을 하셨습니다. 참석을 하셔서 같이 말씀 듣고 기도하고, 이렇게 그분은 철야는 안 하시고 또 가정이 있기 때문에 이렇게 금요일 밤에 이렇게 돌아가셨어요. 그런데 그 금요일이 지나고 토요일이 지나고 주일이 되었는데 교회에 오셔서는 너무 밝은 얼굴로 저를 찾아오시는 거예요. 그래서 막 얘기를 하시는데요, 저는 몰랐어요. 근데 그분의 약점 중에 하나가 술이었다는 거예요. 술 마시는 거. 교회 집사님이십니다. 그런데 약점이 술이었어요. 그래서 어떤 상황과 환경을 통해 그 유혹이 조금만 오면 술집에 가서 막 집에서 마시는 것도 아니고 그냥 술집에 가서 막 술을 마시는 그러한 일이 자주 있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당시 그 교회 바로 앞이요, 유흥가였거든요. 교회에서 나가서 조금만 걸어 횡단보도 하나만 건너면 정말 번쩍번쩍하는 그런 유흥가였습니다. 그래서 그 집사님이 금요일 밤에 이제 집회가 끝나고 집을 가려고 거기를 이제 지나가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금요일 밤 불금이잖아요. 불금. 거기 막 사람들이 바글바글하고 사람들이 막 술을 마시며 막 웃고 떠드는 그 모습을 보는데, 예전 같았으면요, 그걸 딱 보면 유혹이 막 든다는 거예요. 아, 한 잔? 그래서 본인도 그 술집에 들어가서 또 술을 마셨을 것인데, 이상하게 그날따라 막 이전에는 그 유혹이 오면 안 된다는 것을 알면서도 들어가서 술을 마셨을 것인데, 그날따라요, 그러기가 싫더라는 거예요. 단지 이러면 안 되는데 이것이 아니라 마음에서부터 그러기가 싫어졌다는 거예요. 그곳에 시끄럽게 울려 퍼지는 노랫소리, 사람들이 막 시끄럽게 떠드는 그 소리들이요, 역겹게 느껴져서 얼른 그 자리를 피해서 집으로 갔다는 것이. 그러면서 저에게 찾아오셨어요. 집사님이신데 그 당시가 전도사였던 것 같아요. 전도사님, 막 이런 얘기를 하면서 저 그날 술 안 마셨어요. 라는 거예요. 사실 이런 말 하기가 쉽지 않은데, 그렇죠? 저 술 안 마시고 그냥 집에 갔어요.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참 솔직하신 분이세요. 사실 뭐 그냥 우리가 생각할 때는 당연히 그래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그분에게는요, 기적 같은 일인 거예요. 그분에게는 그 일이 너무 놀랍고
신기하고 감격스러운 일인 거예요. 그래서 찾아와서 전도사님 저 술 안 마시고 집에 갔어요. 본인도 신기해서 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분이 뭐 영적인 성숙한 분 당연히 아니겠지요. 뭔가를 뭐 많이 알고 신앙생활 뭐 열심히 하고 그런 분도 아닙니다. 그런데 집회에 참석해서 말씀 듣고 기도하며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니까 본인이 할 수 없는 그 일을 하게 되는 거예요. 본인이 떨칠 수 없었던 죄의 유혹을 떨치는 일이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러한 간증은요 하려면 수도 없이 할 수 있습니다. 끝없이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이렇게 실제적인 것입니다. 내가 할 수 없는 일을 하게 해주는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오늘의 본문을 통해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네가 할 수 없는 그 일을 내가 도와줄 것이다. 네가 이길 수 없었던 그 죄의 유혹들을 내가 이길 수 있도록 도와줄 것이다. 그러니 내게 기도하라. 내가 너를 지킬 것이고 내가 너의 힘이 되어줄 것이다. 하나님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기도하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되 예수님을 본받아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은요 오늘의 가르침을 말로 가르치실 뿐 아니라 실제로 그렇게 사셨던 분이십니다. 예수님께도 수많은 시험이 있었고요 십자가의 죽음을 앞두고도 심히 고민하여 죽게 되었다고 말씀하실 만큼 어려움이 있으셨습니다. 그때 예수님은요 베드로와 달리 기도하셨는데 성경은 특별히 예수님께서 습관을 따라 기도했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누가복음 22장 39절에서 40절 보시면 예수께서 나가사 습관을 따라 감람산에 가시매 제자들도 따라갔더니 그곳에 이르러 그들에게 이르시되 유혹에 빠지지 않게 기도하라 하시고. 여러분 습관이라 함은 매일매일을 뜻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내가 오늘의 은혜로 내일을 살아갈 수는 없습니다. 어제의 은혜로 오늘을 살 수도 없습니다. 오늘을 살려면 오늘의 은혜가 필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육신을 입고 오셨던 예수님께서도 매일매일 그렇게 기도하셨던 것입니다. 때로는 새벽에 일어나 기도하시고 때로는 사역 중간에 사람들을 보내고 기도하시고 때로는 저녁 시간에 한적한 곳에 가서 기도하셨습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도 예수님을 본받아 매일매일 기도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또한 담임 목사님께서 여러 번 말씀해 주신 것처럼 매일 기도하되 하루에 최소 1시간은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교회 성도님들은 많은 분들이 기도에 훈련이 되었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다 그렇진 않습니다. 1시간 기도하는 것이 여전히 힘들고 어려운 분들이 분명히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1시간은 기도하셔야 되는 거예요. 담임 목사님께서도 1시간 기도하는 거 말씀하시면서 1시간 기도하면 뭐 세계가 바뀐다 했습니까? 뭐 가정이 바뀐다 했습니까? 그런 얘기하지 않았습니다. 최소 1시간은 기도해야 내 영혼이 죄를 이기고 하나님 말씀대로 살 수 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1시간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이것이 쉽지 않은 분들이 있지요. 그런 분들에게 지금 좋은 기회가 열려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특별 기도회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1시간 기도하는 것 혼자 하면요 분명 쉽지 않습니다. 그런데 함께하면 할 수 있습니다. 특별히 특별 기도에 나오면 은혜스러운 말씀도 듣고요 기도하는 내내 목사님들이 기도를 인도해 주십니다. 그래서 내가 기도에 익숙치 않다면 그 목사님의 기도 인도를 따라서 계속 나도 그 흐름에 맞춰 기도하는 거예요. 그러면요 어느 순간 10분이 지나 있고 30분이 지나 있고 1시간 그냥 기도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기도에 끊임없이 참석하셔서 훈련하시기 바랍니다. 훈련이 필요한 것입니다. 그러면 여러분들도 매일매일 1시간씩 기도하는 자가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너무 중요해요. 저도 하나님을 만나고 제가 여러 번 말씀드렸잖아요. 저를 지도해 주셨던 전도사님이 말씀하신 게 있다고. 매일 교회 나와서 1시간 이상씩 방언으로 기도하라고 이것을 숙제로 주셨습니다. 그래서 그때요 많은 학생들과 청년들이 매일매일 교회에 나와서 1시간씩 기도했습니다. 그런데요 여러분 이게 정말 아무것도 아닌 것 같지만 이거에 따라 엄청난 차이가 나더라고요.
어떤 친구들은요 그냥 집회 때만 나옵니다. 어떤 친구들은 주일에만 나옵니다. 그런데 어떤 친구들은요 매일 순종해서 기도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친구들이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기도가 삶이 되고요, 기도가 삶이 되니까 그들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가 지속적으로 머물고요, 이들은 진짜 죄를 이기고 진짜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가 버리는 그러한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더라고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그렇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이 기도가 예수님이 그러셨던 것처럼 우리들에게도 삶이 되게 하십시오. 그러면 우리가 일평생 승리하는 삶을 살게 될 것입니다. 우리가 그렇게 매일매일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기 시작할 때 우리는 매일매일 승리하게 될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다 그러한 자들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이 말씀을 통해 저와 여러분이 기도하는 마음 자세가 바뀌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의 메시지를 한 문장으로 요약하면 이것입니다. 살기 위해 기도하라. 우리를 넘어뜨리려는 마귀의 시험은 끊임없이 찾아오고 우리는 그 시험 앞에 연약한 존재이기에, 그리고 그 시험을 이길 수 있는 그 비결은 하나님의 은혜로만 가능하기 때문에 우리는요 살기 위해 기도해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도하는 마음 자세를 바꾸시기 바랍니다. 기도가 잘 되기 때문에 기도하는 것이 아닙니다. 힘이 넘쳐나기 때문에 기도하는 것이 아닙니다. 환경이 좋기 때문에 기도하는 것도 아닙니다. 살기 위해 기도하는 것입니다. 기도하지 않으면 살 수 없기 때문에 기도하는 것입니다. 혹시 여러분 지금 기도를 멈추신 분 있습니까?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마지막 구절입니다. 누가복음 22장 46절에 이르시되 어찌하여 자느냐, 시험에 들지 않게 일어나 기도하라. 여러분, 이 말씀은 단지 책망이 아닙니다.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안타까움이요 고통입니다.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안타까움이요 고통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고통, 진짜 하나님의 아픔이 뭔지 아십니까? 단지 우리가 죄에 빠져 있는 것, 그것이 고통인 줄 아십니까? 그것이 아니. 하나님은 우리를 도와주실 수 있는데 자녀된 우리들이 하나님께 도와달라고 요청하지 않고 혼자 그 짐을 다 짊어지며 그 고통 속에 죽어가는 그 모습을 바라보는 것, 그것이 고통인 것이. 그래서 이 말씀에서도 내가 너를 도와줄 수 있는데 왜 자고만 있느냐, 너가 기도하기만 한다면 내가 너에게 힘을 줄 수 있고 능력을 줄 수 있고 이길 수 있도록 도와줄 수 있는데 왜 너 홀로 그렇게 죽어가느냐. 하나님이 안타까워하시며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제는 일어나 기도해라. 이제는 깨어서 기도하라. 주님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이 주님의 음성을 듣고 우리가 다시 한번 일어나 다시 한번 깨어서 기도하는 자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나의 연약함을 솔직히 인정하오니 하나님, 내게 힘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의 충만함을 주시고 은혜를 더하여 주셔서 우리가 시험을 넉넉히 이기는 자들 될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 앞으로의 인생, 시험에 넘어지고 또 넘어지는 인생이 아니라 넉넉히 승리하는 자들 될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다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의 연약함을 돌보아 주시고 우리의 그런 연약함과 부족함을 아시고 내게 기도하라 말씀하시는 그 하나님 아버지의 은혜로 말미암아 감사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에게 끊임없이 찾아오는 시험과 유혹이 있다는 것을 인정합니다. 그리고 나 자신은 그 시험과 유혹을 이길 수 없는 존재라는 것을 인정합니다. 나의 연약함, 나의 부족함에 끊임없이 동일한 것에 넘어지는 존재가 우리입니다. 하나님 아버지, 그렇게 이 시간 우리의 연약함을 겸손하게 인정하고 하나님의 은혜가 없으면
나는 이길 수 없는 존재라는 것을 겸손히 인정하며 이 시간 하나님 앞에 엎드려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들에게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들에게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내가 반복적으로 넘어져서 내가 더 이상 이것은 해결할 수 없구나, 그렇게 느껴지는 영역조차도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하며 은혜를 구할 때 하나님은 하실 수 있음을 믿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나의 연약함을 정직하게 인정하며 하나님께 도움을 구하오니, 하나님께 은혜를 구하오니, 주님, 이 시간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승리하는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여러분, 그 어떤 것이라도 하나님께 내어드리세요. 그 어떤 것이라도 하나님께 내어드리세요. 그것이 돈의 문제든지, 그것이 정욕에 대한 문제든지, 그 집사님과 같이 술에 대한 문제든지, 중독에 대한 문제든지, 여러분, 하나님 앞에 정직하게 내어드리세요. 하나님은 하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하나님은 여러분들을 도와주시기를 원하십니다. 사랑하는 내 아들아, 내 딸아, 혼자 그것을 감당하려 하지 말고 내게 도와달라고 말하라, 주님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이 시간 그 하나님 앞에 간절한 마음으로 나아가시기 바랍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도와주십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이 정말 자신에게 절망하게 하시되 절망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절망한 자들에게 손 내밀고 계시는 그 하나님 아버지를 이 시간 발견하게 하소서. 그래서 자신을 향해서는 철저히 절망하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소망을 얻고 기뻐하고 그 하나님만 의지하는 자들 다 될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특별히 빛을 비춰주셔서 우리들의 실상을 보게 하소서. 그 베드로와 같이 자신을 모르기에, 자신의 연약함을 깨닫지 못했기에 기도하지 않고 있는, 기도하지 않고도 살아갈 수 있다고 착각하고 있는 우리들의 실상을 보게 하소서. 우리들의 실상을 진짜 깨닫게 하소서.
내가 나열하고 있는 핑계에 내 자신이 속지 않게 하소서. 피곤하다고 힘들다고 시간이 없다고 내가 나열하고 있는 그 핑계들에 내가 속지 않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베드로가 기도하지 않았던 것은 힘들고 피곤해서가 아니었습니다. 교만이었습니다. 교만이었습니다. 기도하지 않아도 할 수 있다는 그 교만 때문이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 안에 있는 교만을 보게 하시고 그 교만을 깨뜨리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임성은 목사님께서 고백하셨던 것처럼 나 자신으로는 도저히 자신이 없기에 하나님 앞에 엎드릴 수밖에 없는 그러한 자들이 될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하라고 했기 때문에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아니면 오늘도 죄를 이길 수가 없고 하나님이 아니면 하나님 뜻대로 살 수가 없고 하나님이 아니면 내게 맡겨주신 하루를 살아갈 수가 없기에 기도할 수밖에 없는 기도할 수밖에 없는 그러한 사람이 될 수 있도록 아버지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너희가 약한 그때의 강함이라 말씀하셨습니다. 내 약함을 깨달으면 깨달을수록 우리가 강해질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그 깨달은 만큼 하나님을 의지할 것이기 때문입니다. 내 약함을 깨달은 그만큼 우리는 하나님을 의지할 것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너무나도 모릅니다. 주님 빛을 비추소서. 주님 아니면 살 수 없는 기도하지 않고는 살 수 없는 그러한 자들이 되게 하소서. 단지 무언가 조금 필요해서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살기 위해 기도하는 자들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숨쉬지 않으면 살 수 없기에 누가 시키지 않아도 숨을 쉬는 것처럼 물속에 빠졌을 때 도저히 숨을 쉴 수가 없을 때 아, 내가 숨을 쉴 수 없구나 그러고 포기하는 것이 아니라 누구나 발버둥 치며 그 숨 한 번 쉬어보려고 노력하는 것처럼 아버지 하나님, 기도를 대하는 우리의 태도가 그러한 태도가 되게 하소서.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 앞에 정직하게 인정합니다. 어쩌면 지금까지 신앙생활하며 많이 변했을 수 있고 많이 깨뜨려졌을 수 있지만 하나님, 우리가 아직도 너무나도 부족하다는 것을 인정합니다. 여전히 하나님을 깊이 의지하지 못하고 내 힘으로 살아가는 부분이 너무 많다는 것을 인정합니다. 그런데 하나님, 우리의 정직한 마음은 우리가 더 깨뜨려지기 원하고 우리가 더 하나님을 의지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이 결단하며 은혜를 구하며 기도하며 나아갈 때 하나님, 점점 더 깊이 자신을 보게 하시고 점점 더 깊이 자신의 약함을 보게 하시고 그리고 점점 더 깊이 하나님의 강함을 깨닫게 하셔서 점점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들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